세기 복음주의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 한다면 그 영국에서 그 올 소울즈 교회라고 담임하셨던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74년에 교회가 150주년을 기념하여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이름 때문입니다. 올 소울즈 교회, 올 모든, 소울즈는 영혼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의 교회다. 그게 교회 이름인데요. 근데 당시 이것이 이 교회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 교회 이름이 신천지 교회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뜻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 소울즈 교회라는 이 뜻은 사실 그 로마 카톨릭의 교회력에 보면 올 소울즈 데이라는 교회력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월 2일에 이거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위령의 날 해서 15세기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있는 고인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에 그 산소에 가가지고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죽은 영혼이, 아직 천국 가지 못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는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올 소울즈 교회는 연옥 교리를 부정하고 또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이지만 이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교회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립 150주년 기념의 설교 가운데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쭉 내용들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평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영혼들과 함께 살아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열방과 민족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미 몸이 뱄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약속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역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약 한 6월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월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강해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강해의 말씀 속에서 이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강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51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3년의 공생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간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AD 30년에 3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AD 51년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년 후에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의 이 말씀은 당시 처음 교회가 발생했을 때, 당시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약 3주 동안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과 오늘 말씀의 신라인데요,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잠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교회가 발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당시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또 교회 안에 처음 교회에도 스며들어온 그런 거짓 교리와 거짓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저는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여러분, 이 일에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짧은 기간 약 3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가 되기까지는 사실 3주는 짧다, 약 몇 달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되어지자 얼마 못 되어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불량배를 보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울은 결국 그 짧은 기간에 함께 하였지만은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떠나와가지고 급하게 나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걱정되어가지고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가보니까 정말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거예요.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편지를 쓴 일을 혼자가 아니라 셋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혼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인데, 이 이름을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게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은 높여주면서 이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신약 성경에 13권이 바울이 저자입니다.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대부분의 편지들은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사도된 자신은 숨기면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높이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실라는 바울 옆에서 비서와 같은 조력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 바울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낳은 아들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높은 선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와 함께하는 조력자들이지만 함께 이 일들을 하는 동역자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사역자로 되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와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을 배려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소개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이며 협력자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실라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고 선제자로서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사도 바울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실라는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기에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지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2차 선교 가운데 자기는 마가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실라를 데려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실라를 신뢰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래서 이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된 그런 또 신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라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선교를 갈 때 신라는 남게 되어서 자기는 남겨진 소아시아의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조력자로서 함께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어린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야. 바울의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심부름을 자처하고, 바울이 보내면 가고 또 오게 하면 오고 하는, 바울이 로마의 투옥 중에 있을 때는 이 디모데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돌본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하는 교회는요, 자신이 어떤 권위나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교회로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구분이 없는 것이죠. 높은 자는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고백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적이다라는 것은 confessional이에요. 자신을 고백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과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끈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님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여지는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말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탄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주 짧은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치고는 정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난 것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두 가지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으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오늘 모든 믿는 자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의 구원됨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에 다른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좋은 성도로서 소문이 나는 것,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소문보다 더 좋은 소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통령 후보가 예배 드렸더라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시의원 계십니까? 시의원이 다니신 성도가 있더라,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더라,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얼마 후에 개그맨 6명이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려한 찬양으로 눈물이 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부럽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여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성도가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격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봄철에 우리 천정은 자매님의 우리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회가 넘는 항암 치료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때 그 간증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였는데 내가 다시 재발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 이런 고백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상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면 서두에 인사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하는 관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인사를 많이 하냐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 이제 막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시의 헬라인들의 인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그 뜻이 화목, 평안,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평안, 이것을 화평,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섰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을 축복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정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를 말하지만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속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남자들 그렇습니다. 남자들, 우리 아내들, 남편들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며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그 교회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성공한다라고,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소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인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옆 사람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찾아올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웃교회는 주일학교로 유명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유명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온 세대가 같이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명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집에서 가까워서 찾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교회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가까운 주변에 우리 의곡동의 중앙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말이 매우 속된 것인 것을 알지만,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요, 주일학교를 보고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교회를 찾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장점이 없으면 여러분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단 한 번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저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가니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영혼이 살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구원의 방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밝게 되어지는 것이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고백적인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